반갑습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희찬 우리 박예경 선교사입니다. 은광교회 참 벌써 40주년 설립이 됐는데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참 이 이름이 너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고 빛이 있다. 은광교회 맞습니까,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은혜가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고 그리고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다 비추고 나누고 세상을 축복하는 참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은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 이 사명자라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명은 이 사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에 이 사자가 죽을 사자인가 이 사자가 무슨 사자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사자를 보니까 심부름 할 그 사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심부름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네,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것이 바로 또 선교사이고, 선교사도 보냄을 받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도 주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똑같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다르고 보내시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 같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칭찬받는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부름꾼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꾼은 주인이 뭐든지 시키면 그걸 잘 듣고 실천해야지 그냥 대강 듣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 심부름꾼은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간단한 말씀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물론 재물도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낙도 아니고,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저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 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그것도 이게 해가 얼마나 빨리 뜨느냐 지느냐를 봐가지고 늘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외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권리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쉽게 놔두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줬지만 말레이시아와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타격,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저희 부부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딸 둘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데 열심히 더 사역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비자는 끝이 나버렸어요. 갑자기 불법 체류자가 1월 달에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완전 봉쇄가 돼서 공항에 갈 수도 없어요. 또 이민국에도 갈 수가 없어요.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불법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1년을 불법 체류로 저희들은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대요.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게도 해도 방법이 없는데 양 사방이 다 닫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6개월 동안 밥 한 끼, 와이프가 밥을 한 끼밖에 하루에 안 해줘요. 왜? 금식한다고. 그래서 그걸 6개월 동안 저희 자녀들, 딸들과 함께 밤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어떤 데 2시간씩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상황은 만약에 그냥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한 1년 있었다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오면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5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이상 사역한 그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끝인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원하지 않으냐 하시는가? 그런 질문까지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위로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그 닫힌 문을 열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자꾸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고, 그리고 불법 체류 기간이 더 길어져 가고, 불법 체류도 한 달, 2달, 6개월 이상, 이게 페널티가 달라요. 벌금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경찰서에서 경찰이라고 그러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네 어디 있는지 안다. 내가 잡으러 간다고. 그럼 우리는 또 순수하잖아요. 목사니까. 진짜 오는갑다. 그러면 마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종이 꺼내가지고 우리 딸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제 붙잡혀 가면 너희들은 여기 연락하라고. 그리고 대사관 전화번호, 또 선교사 시니어 고참 선교사 연락처, 또 주민 아는 사람 연락처 축축 적어가지고 여기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고 기다리고 있은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도 경찰이 있나 없나 다 보고 피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갔다가 왔다가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 사역하면서 교회를 목회할 건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 출신 중에 고향에 가서 정치하는 집사가 한 명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스테이트, 미국처럼 말레이시아도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사바 주의 주 의원이 됐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니까 자기가 이게 그 공문서를 막 찾아가지고 한 공문서를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민국에서 나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이 비자 연장이 안 된 사람은 페널티 없이 비행기 티켓만 해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희소식이었습니다. 희소식. 정말 이 사망의 엄침한 곳에서 피할 곳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공문서를 보내준 거예요. 대사관도 없는 공문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달이 딱 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나가면 언제 돌지 모르니까 집사 14명을 또 다시 세우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난 뒤에 또 전도사로 한 10년 이렇게 사역한 친구를 이제 담임 목사로 역할을 하라고 담임 목사 세우고 그리고 12월 27일 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워지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우리 부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이 사망의 늪에서 과연 이
세상에 갇힌, 사냥꾼의 세상에 갇힌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까? 공항으로 가서 이민국에 딱 섰습니다. 이민국 사무실 앞에서. 당연하죠. 공항은 컴컴하고 사람은 없고 당연히 저희들 딱 붙잡더라고. 왜 비자가 없느냐? 그래서 뭐 질문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공문서를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공문서를 딱 보여주니까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종이 하나 줘가지고 그냥 사인하라고. 사인만 딱 하고 거기서 이민국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돈 10원도 안 내고 무사히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한국에 도착하니까 영하 20도, 말레이시아는 30도입니다. 보통 30도 이상인데, 그리고 50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격리 때문에 14일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됩니다. 밖에는 눈이 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없다 하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답이 없다고 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고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지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가운데서 구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잘해야 되는 게 음성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뭘 해야 합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실제적이고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철학책으로 봐요. 절에 가면 성도 그 성경책을 꼽아놓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 교수는 자기는 이신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석을 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은 순종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속에서 기뻐하라.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분명한 실천이 있고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가 아니고 어디에서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것을 하라. 분명한 프로세스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곳,
세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 할 곳이 세 곳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출발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그것을 파악해야 해요. 운전할 때에 갈 곳만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가라. 그런다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딱 지적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나와야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상태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하란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여전히 친척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다. 내가 볼 것 다 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안 됩니다. 저녁에 TV 볼 거, 드라마 볼 거, 영화 볼 거 다 보고 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희생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순종은 포기를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자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딱 말레이시아를 떠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비자가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1년 반 동안, 거의 1년 반을 지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나면서 이제 안 거예요. 야, 말레이시아를 떠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의 약함도 강하여지고 우리의 마음도 원수도 사기를 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도 이제 보면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1년 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좀 시작하라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공급도 해주시고 이제 6월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말레이시아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 여기는 뭐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부터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 가족에게 내가 먼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을 받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육체의 복, 그리고 경제,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고 싶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가정 한 명 한 명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교회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넘쳐서 이웃에게 또 사회 속에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레이시아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회복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또 한국에 와서 배도 조금 나왔습니다. 살도 좀 찌게 해주시고 한 3kg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친구사 자격증을, 국제공인 친구사 자격증을 따게 하시고, 와이프에게는 박영희 선교사는 또 양자파동이라는 정말 새로운 신기술을 또 배우게 하시고, 이제 선교제 가서 선교하라, 선교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정말 저희들 보니까 1년 반 동안 받은 그 수료증하고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만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것일까, 얼마나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이 넘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이 동남아와 열방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인가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기 이 교회 유혜나 목사님 전에 12주년인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큰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시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야, 말레이시아 정희찬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에, 나누는 곳에 함께 동력하시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가를 또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빈 시간에 저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때 이런 시간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축도를 좀 하고 옵니다. 오늘 청소년부 또 우리 초등부 갔다 오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귀한 말씀 받았는데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듣고 가서 복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축도 받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 주여 저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믿고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은총을 다 받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1, 2분 동안이라도 간절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받아 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 모든 족속에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순종해서 복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은광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